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은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은 여기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47장은 27절로 끝나도 무방하고 결국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이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애굽 땅까지도 복을 받았다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도 무방한 것이 이제 창세기 47장의 요셉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인생에서 요셉의 이제 결론을 단지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나이가 벌써 147세다. 약 150년 동안 그가 살아왔음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벌써 17년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야곱이 흉년이 2년 지나고 이제 3년째 들어가는 날 해에 애굽에 갔으니까 흉년이 5년 동안 지속됐죠. 그렇다고 봤을 때 흉년이 끝나고도 야곱은 애굽에 12년을 더 사는 겁니다. 애굽에 야곱이 요셉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엄청난 이제 복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렇게 엄청난 기업을 이루고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면서 야곱이 죽는 사건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끝나야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해피엔딩 스토리의 결론이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랬다가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셔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야곱이라 그랬다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다가 이제 이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살 때는 야곱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는 본분을, 영적 정체성을 이제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청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압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그리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 그것은 강제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다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그것은 네가 성공하는 것보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소원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중반 부분에 보시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에게 행해다오.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허벅지 아래 네 손을 넣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왜 허벅지일까?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랬습니다. 왜 허벅지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창세기 24장에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가 평생 함께 있던 종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그 하란으로 보낼 때 이 엘리에셀의 손을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하고서 맹세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죠.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라.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언약을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성경에 보시면은 이삭은 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삭은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믿음의 계보보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죠. 리브가를 통해서, 물론 그것이 속임수이긴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야곱이 고난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여기 이스라엘 야곱은 이 영적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지금 요셉에게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줘야 된다. 그렇게 언약을 맹세시키면서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못하도록 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조상의 묘지라고 하는 것은 막벨라 굴을 이제 말하는 거죠.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벌써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뭐 큰 소리 치지 않고 작은 한마디 말을 해도 나는 네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만 해도 자녀는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본향이라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본향,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더 나은 본향 말이죠. 여기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12년 정도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후광을 얻어 가지고 그 형제들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잘 살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할 법도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뉴욕 맨하탄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민 세대로서도 정말 엄청난 부와 귀를 누리게 됐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저택에서 살면서 엄청난 사업을 누리고 미국 땅에서 엄청난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할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은 약속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바로 그 본향을 향해서 평생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았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빌부터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혹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시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7장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이 요셉에게 맹세하라라고 드디어 이제 말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버립니다.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는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또 무슨 수요 예배고 무슨 금요 예배고 무슨 새벽 예배고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논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유산, 유업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는 사실은 예배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 목적이고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예배는 나를 찾는 기본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자리를 회복하는 기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예배의 자리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묻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예배 축복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가진 사명 다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복, 저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이제 아주 임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곧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이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 아니 뭐 아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왔는지 왜 모르겠어요. 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는 아마 저택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왔습니다. 예. 누가 알려줘야, 종이 알려줘야 야곱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에 요셉에게 야곱이 말하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야곱이 과거 루스, 다시 말하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약속을 다시 요셉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셉아, 네가 잘나서? 아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다. 라고 그렇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야곱이 멋집니다. 그 정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에 취해서 살 법도 한데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 요셉에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복을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 그것이 뭐예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요셉에게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곳은 가나안임을, 영적 가나안, 더 나은 본향임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여기 48장 한번 21절을 보세요.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야곱의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이미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엇갈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내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있어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아니 야곱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들이 12명이면서 지금 2명을 또 이제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까지 자기 거라고요? 그럼 14명이잖아요. 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지만 그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그래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훗날 이제 12지파가 세워지잖아요. 12지파가 세워질 때 루벤은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누가 받는 거냐면은 요셉이 받습니다. 장자에게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는 두 몫을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에게 입양하면서 이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요셉에게 두 몫의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 야곱의 집안에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 유다는 그의 몸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구속사의 이제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역대상의 5장 1절에 분명하게 2절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통해서 그의 가정의 그 믿음의 영적 그 유산과 그 계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의 마지막 결산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비행기가 떴어요. 이륙했습니다. 이륙보다 중요한 것은 착륙이죠. 비행기가 떴어요. 이륙을 했지만 착륙하지 못하면 그 비행기는 실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륙은 화려한데 착륙이 잘못됐다면은 그러면 비행의 완전을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동안 참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의 고백대로 그는 나그네 세월 13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남은 17년의 세월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 잡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아름답게 됩니다. 그것이 꼭 물질로만이 아니고 그것이 꼭 명예로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중심을 잡으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기를 고백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을 여기 야곱처럼 아름답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결산이 저와 여러분이 결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점이 남죠. 그 오점이 뭐예요? 7절에 보시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길가에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마음에 아주 아름다운 지금 믿음의 결산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 참 못내 이렇게 가슴이 아픈 부분 그것이 뭐예요? 라헬을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헬만은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라헬의 묘에 장사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에브랏까지의 아직도 멀리 남아 있는 길, 베들레헴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못내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세상으로 말하면 길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된 것이 못내 참 가슴이 아팠던 거죠.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제 요셉에게 말하면서 네 엄마는 그렇게 나를 따르다가 그렇게 길에서 그렇게 생을 이별했다. 이제 이 야곱이 그 고백하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참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었던 대로 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되고 너무나 인생이 분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내 심령이 너무나 무너지고 그리고 괴로울 때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셨던 그 믿음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에브라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바로 상고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나실 것이다. 그 땅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야곱의 뜻대로 그 라헬을 막벨라굴에 장사하지 못했습니다. 못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그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베들레헴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게 하십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의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에브라시라는 말의 뜻은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열매를 많이 맺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바로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 거고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은 내 뜻대로 안 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결산의 비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야곱으로 살지 않는 비결, 이스라엘로 사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소